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2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원래는 박요한 전도사님이 설교인데요. 갑작스레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다음 주에 오늘 주보에 나간 본문 그대로 나가고요. 오늘은 제가 요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렇죠?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된 건 아시죠? 지금 처음 들으셨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직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초대교회에서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거룩하게 지켜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많이 생각하는 기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에는 금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뭔가 절제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염산교회에서도 다음 세대가 사순절 기간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미디어 금식 뭘까요? 요즘 잘 알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또 TV 프로그램이나 미디어 사용을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절제하는 캠페인을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매일같이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아이들이 그 사순절 기간 동안 모르죠. 또 집에서는 했을지도 그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절제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그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저한테 목사님 지옥을 경험했다고 이 핸드폰 못하게 하는 것, 미디어를 절제하는 것조차도 이 아이들한테 정말 죽을 것 같은, 지옥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그 경험의 기준이 사람마다, 고통의 그 인식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추우면 추워 죽겠다 그러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힘들면 죽겠다. 조금 암담하고 힘들면 지옥 같다. 관계가 좀 어려워지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입버릇처럼 했던 말들이 기억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은 늘 고난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죠. 외로운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요.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신 분도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역경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오해해서, 억울해서 밤새 잠을 못 잔 적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실패하고 또 좌절해서 비통한 마음으로 탄식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낸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거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가족이, 늘 함께 지내는 가족이 가장 상처가 되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구덩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요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멸망할 것이라고 전파를 하였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요. 이 아수르는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찌 보면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 가운데 광풍을 만나고 배가 뒤집히려는 순간 제비를 뽑혀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 뱃속에서 3일을 지내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바다에 빠진 것도 그렇고 물고기 뱃속에서, 저는 주일학교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요나의 뱃속에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초를 켜놓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항상 우리 아동부 교재, 주일학교 교재에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쵸? 저만 그런가요? 그때는 질문을 못했거든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어서 믿음이 부족하다 할까봐. 그런데 정말로 뱃속에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정말 위에 그 온갖 그 물고기에 그 소화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절박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편안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죠. 가장 큰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큰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지셨다, 이건 이미 건져냈다는 완료형이죠.
이미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 저 위급하거든요. 저를 구해 주십시오. 건져 주실 걸 믿습니다. 날 건져 주실 거죠?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미 건져내셨다라고 완료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 2절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있음을 수올의 뱃속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올은 지옥입니다. 여전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 수올 같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있는데 6절에서는 검짐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과 같은 상황과 구덩이와는 다른 이야기겠죠. 그 고통스러운 지옥과 다른 구덩이에서 건져받았던 이 구덩이는 어디인 것일까요? 어떻게 그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건짐받았다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또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또 인생의 질병 가운데 그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구덩이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다른 영적 구덩이가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숨을 거두는 어찌 보면 막막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숨이 끊어지길 기다리면서 2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요나의 구덩이였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지 않았을까요? 이 요나가 그전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위기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똑같은 말을 반복되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나가 기도했다가 아니라 요나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다시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1장에서는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갑니다. 대화 없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대화가 없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불순종의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기도가 풍랑을 만나게 했고요. 대화가 없는 기도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대화 없는 기도가 지옥의 뱃속 고통을, 참담한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대화 없는 것이 이 요나에게 구덩이였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요나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뜻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 기도가 과연 옳은 기도일까요? 바른 길로 가는 기도일까요? 어떠한 어린이가 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곁에서 엄마가 그 아이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엄마가 들으니 이게 무슨 기도지? 얘가 유학을 가서 미국에까지 가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건가? 이렇게까지 이 아이가 큰 건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너무나도 궁금해서 또 너무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내 기도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들어보니 참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무슨 마음을 품고 미국의 수도를 뉴욕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니? 라고 물었자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회 시험을 봤는데 미국의 수도를 뉴욕으로 적었답니다. 그래서 그 틀린 문제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참 웃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나의 요구사항들을 쫙 나열해 놓고 하나님께 그 하나하나를 막 요구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시죠. 바꿔주시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과연 바른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우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 수월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라고 묻지 않고, 왜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늘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신 걸까요? 왜 하필 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바꿔서 다르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 그것이 좋은 해답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람과 또는 자녀와 또 관계에서 항상 대화할 때 왜라고 계속 묻는 사람 있죠. 왜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면 계속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 해명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라고 물어도 대답해 주실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도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과 대화할 때 왜라고 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요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병원에 있는 분들을 신방 가거나 그곳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조금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명절 때 오시면 뭐 해보고 싶으냐 하면 교회를 꼭 가보고 싶다 하셔서 모시고 항상 교회를, 어머니가 출석하는 교회를 다 갔다 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또 교회에 나가는 것, 소망을 품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와서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또 내 입술로 내 의지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면, 성전을 사모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사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 구덩이에 빠진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물음에 감사를 잊지 말라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에, 그 명령을 받았다는 것에 어찌 보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요, 요나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그 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 은혜를 버린 것이죠. 도망가게 되고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함께 하셨고요, 함께 계셨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버리죠. 그렇죠? 우리가 잊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 같지만, 이 상황이 지옥 같지만, 어려움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어찌 보면 은혜인 것입니다. 1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요나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예비하신 것이고요, 그 수올과 같은,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겐 구원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더 큰 감사가 있을 수 있고요. 구원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간절한 가운데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면 더 좋겠지만 아플 때 치료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이 구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자, 그의 믿음이 깨닫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금 요나를 사명의 장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신대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매, 그래, 다 됐다. 은혜의 자리였구나.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될 때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이 광야길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참 연약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요.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원망하고 지옥 같다고 수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영적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요, 또 사순절 기간을 보면서 내 구덩이는 무엇일까?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좀 더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건져내 주십시오. 건져내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왜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 온전히 더욱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바라보며 정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또 감사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